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까지입니다.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말하였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하라.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버리고서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부자의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이영기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바리새파 사람과 또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나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세리처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구구절절히 깨닫고 느끼는 그 사람, 그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했지만 세리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 알게 되더라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 의존하고 어린아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부모가 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겸손함,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설교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자의 질문에 예수님은 세 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 둘째는 가난한 사람과 나누어야 한다, 셋째는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아마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설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설교하기도 쉽고 듣기도 쉬운 설교입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본문의 문맥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동일한 말씀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함께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PPT를 컴퓨터가 두 개를 쓰는 바람에 PPT를 거기에 못 넣었습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자, 여기서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점을 여러분 제가 강조해 드렸는데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누가는 단순히 그 사실을 기록했을 뿐이고, 이 마태복음은요, 제자들의 반응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다. 자,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 마가복음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10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놀랐다. 여기도 뭐라고요? 제자들이 놀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다. 자, 왜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까요? 이게 중요한, 오늘 본문의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왜 제자들은, 자, 오늘 아이스크림 드리겠습니다. 사드리겠습니다. 왜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까요? 예? 뭐라고요? 부자가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예? 나눠줬다는 얘기는 없는데요. 자, 아주 조금 더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늘 핵심. 예, 예, 예? 아니, 정답은 아니야. 정답을 얘기해야죠. 우리 집사람에게 사주기는 그렇잖아요. 많이 접근했는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요, 쉽게 말해서 부자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내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자 될 때까지는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요. 그게 사실이죠. 자, 부자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자가 되기 전까지는 좋은 감정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권리와 노동력과 기회를 착취했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되기 힘들어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뭐 이런 것을 보면 뭐 지배 구조가 어쩌고 저쩌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자, 정직하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죠.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모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쉽게 말해서 모세오경의 신명기를 보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PPT를 옮겨왔어야 하는데 못 옮겨왔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신명기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또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신명기 27장 12절에서 14절 내용을 보면요, 그래서 너희들이 요단강 건너가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 얘기하기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한다 하면 거기서 아멘 올라가서가 아닙니다. 그 그리심산 앞에서 머물면서 아멘 이렇게 하기로 했고, 또 에발산에는 르우벤과 갓,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 이런 지파들이 그러니까 반반 나눠 갖고 에발산에 가서 너희들이 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아멘 이렇게 화답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는 레위 사람들이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8장 33절에 보면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점령하면서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또 이방인들 할 것 없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이 가운데 서고, 또 좌우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각각 나누어서 갖고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저주와 축복을 명령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은 내 몸과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두 글자, 부자,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리심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아멘 하고 화답을 하게 됩니다. 또 에발산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멘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은, 부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불순종해 갖고 저주받은 사람으로 치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구약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시편 1편을 읽어보시면 복의 내용이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물질은 그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약의 사람들도 이렇게 마치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서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고, 또 부자가 되는 것은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는 의인이고, 의롭고, 가난한 사람은 죄인이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자가 천국 가기가 쉬울까요?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가기가 쉬울까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 하냐면은, 재산이 있는 사람, 여기 재산이 대부분 있을 텐데 재산이 있는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갈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부자이기도 하고 정말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자기 방식대로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었죠.
그 열정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을 걸고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밀히 따지면요, 가난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부자였나요?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었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자였어요. 참 이것도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도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난한 사람 보면 게을러서 가난하다, 그런 그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형편과 처지 이런 것을 다 모르고 우리가 무조건 가난한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 생각을 갖고 오늘 본문을 봐야 합니다. 이제 18절을 보면요, 한 지도자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먼저 이 사람의 신원조회를 한번 해볼까요?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의 직업은 어떤 지도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헬라어를 사용한 것을 보니까 어떤 정부 관리이기보다도 회당장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이로 회당장이라는 그 사람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젊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 자, 두 가지. 첫째, 지도자이고 두 번째, 젊은이다. 또 오늘 본문 가운데 23절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큰 부자였다. 젊은이인데 큰 부자라면은 결국 유산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2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계명을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부터 지켰던 아주 모범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의 그 신상을 파악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일까? 아, 이 사람도 바리새파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10장에서는 그가 예수께로 달려와서는 무릎을 꿇었다고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과 겸손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 외에는 선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했죠. 이것은 뭐냐면은 이 바리새파 이 관리가 지도자가 예수님을 단순히 하나님으로 본 것이 아니라 좀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의 질문이 뭐였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이 질문 속에서 예수님은 이 형제의 잘못된 생각을 아셨습니다. 보셨어요. 영생은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을까요? 지난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부터 하고 시작했죠. 그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요. 무엇을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에요. 이때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20절에 보니까 너 계명 알고 있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것저것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완전하게 지켰습니다. 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아직도 내가 더 지켜야 할 것이 뭐가 있나요? 이렇게 되물었단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의 교만함이 절로 묻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따르면 이 사람은 분명하게 계명을 준수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바리새파 사람들을 알아봤지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자기 자신이 도달할 수 없으니까 자신들의 기준에 맞춰 율법을 다운시켰어요. 스스로 선하다고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준으로 율법을 낮춰서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아주 대표적인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이혼하고 싶으면요,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이혼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더 예쁜 여자가 나타나서 이혼하는 것도 정당한 일이라고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수준에 맞춰서 율법을 다운시켜 갖고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냐?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여유가 있으셨다면 아주 다양한 해야 할 일들을 그 사람에게 질문했을 것 같습니다. 뭐 했냐, 뭐 했냐. 아마 이 또 젊은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했다고 대답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 보여요. 한 방으로 이 청년의 마음을 근심에 빠지게 합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23절에 이 말씀을 듣고서 이 큰 부자였기 때문에 몹시 근심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24절에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재물이 없으신 분이 있나요? 나 재물 없어. 통장 하나씩은 다 있죠? 예? 집 한 채씩 다 없나요? 예. 우리 학생들 빼고 학생들 빼고는 아마 각자 그래도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재물이 없으신 분은 없어요. 재물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아유,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25절에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그 성에 들어가면은 큰 대문이 있고 큰 두 짝의 문이 있고 또 이제 통행이 금지되면 야간에 출입할 수 있는 작은 문이 또 하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대문에도 개인주택에 보면은 큰 문이 있고 또 사람이 통할 수 있는 작은 문이 있죠. 그 문을 사람들이 바늘귀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에 들어갈 때 낮에는 일반적으로 낙타를 이렇게 짐을 싣고 가기에는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저녁이 되면 그 큰 문이 닫히고 이 바늘귀 문이 열려요. 바늘귀 문으로 이 낙타가 짐을 갖고 한 사람 그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낙타가 짐을 싣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짐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내려놓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꼭 그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이 낙타가 영어로 뭐죠? 카멜론이죠. 카멜, 카멜. 헬라어로 카멜론인데 카멜레라는 단어는 이 동아줄이라는 의미가, 밧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 잘못 기록해서 이 동아줄이라고 기록해야 하는데 거기다 낙타라고 기록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의 문맥에 따르다 보면은 그저 문맥을 보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 못하듯이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불충분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은 부자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고 정말 천국에 가기에, 하나님 나라 가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반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못 들어가. 제자들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구원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누가 얻을 수 있는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27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입니다. 27절 볼 수 있을까요?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부자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을 만큼 선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젊은 부자는 자신이 그 정도 지키고 선행을 행하고 있다면 당연히 영생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인간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가난한 자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된다고 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한다고 해서, 명예를 가진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서 너무너무 명확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선을 행해야 한다고, 복음서에 나타난 이 구원은 행함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인간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다만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사실만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베드로는 메시아를 만났고 그분의 사명에 전념하기 위해 수입이 짭짤했던 배를 그 선주였잖아요. 재물을 버리고 또 미래를 포기하고 아내마저 다른 사람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는 젊은 부자와는 달리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한 사람이었어요. 잠시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과 지난 3년 반 가까이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 그가 누렸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자는 하나님을 믿었나요? 부자는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라갔겠죠. 그 믿음이 그를 구원했겠죠. 그러나 이 큰 부자는 근심에 빠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 오는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은요, 무려 100배나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었죠. 자, 이 사람이, 이 베드로가 무엇을 받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가 받는 것은 뭐가 될까요? 우리는 쉽게 돈을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만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유, 뭐 하나님 자녀의 상속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건인가요? 아직 이건이 숨겨놓은 자식이 되어갖고 나도 상속할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그 유산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죠? 예? 어때요? 만약에 받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완전 기쁘고 행재했을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런데 이 흔히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복인지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너무너무 행복한 일 아니에요? 너무너무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라고, 기대하라고,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그 자녀들의 정당한 권리를 미리 찾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재미있게도 35절부터 보면요,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먼 거지를 예수님은 만나게 되죠. 그가 가진 것은 이 귀와 또 갈급한 마음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무리가 다가온다는 소리에 귀가 쫑긋했어요. 나사렛 예수께서
예수에 대한 많은 소문을 이 귀로 듣고 이 귀로 세상을 볼 수 있었던 이 맹인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재물이 없었어요. 가진 재물 때문에 근심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소리 외쳤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었죠. 예. 장인이었기 때문에, 맹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마구마구 소리 질렀습니다. 그가 들었던 소문과 그 마음속에 있었던 기대감은 예수님 앞에서 주님 내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소리로 예수님은 들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 모든 소리 외침은 믿음으로 변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덧붙여서 너의 믿음이 구원을 얻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는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앞서 부자 청년을 보았는데 그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서 고민에 빠져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눈먼 가난한 이 사람은 자신의 영생을 위한 간구이기 전에 눈이라도 떴으면 그런 간절한 소망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부자와 맹인 거리는 천양지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한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상실했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쳤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여유가 있었고 용납할 수 있었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잊어버리는 그 훗날 모든 것이 짜증스럽고 힘들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룰 수 없는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그 이름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상기해 봐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시민,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에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도 사람의 어떤 행함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아래 우리 자신을 무릎 꿇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